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한나의 기도, 한나의 통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통곡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통곡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만물의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탄식은 성도의 구원을 바라는 성령의 탄식이기도 하지요. 술 취한 것 같은 그의 기도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부림은 사실 하나님의 부림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아들이 없었던 것이지. 이는 곧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있는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남편을 쫓은 이스라엘의 결과이지요.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자아라는 이 바알 남편 말입니다. 그러니 그 거짓 남편에게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 곧 그 속에 믿음의 씨가 잉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말이지요. 이 말은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온전히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무엘의 출생 과정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모두 위로부터 난 것이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요. 18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워서 먹지 못하던 여인, 애통함이 가득했던 여인, 괴로움으로 통곡했던 한나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네요. 한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거듭났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진 않았나요? 다시 먹지 못하고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 말이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이 심정을 통함으로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잘 변하지 않는데요. 이런 분 계신가요?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후나 말이지요.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 습관과 말씀을 듣는 습관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어야 하지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가 깊어지지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대화가 깊어지겠습니까? 깊은 대화가 있을 때 서로의 이 속사정도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0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임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이 한나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무엘 할 때 이 사무를 이 히브리어 쉐마에서 온 단어로 본다면 이 듣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엘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쉐마엘, 즉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런 뜻이 되지요. 그리고 사무라는 이 사무엘 할 때 사무를 히브리어 샴에서 온 단어로 보면 구하다, 여호와께 구하다는 뜻이 되지요. 출애굽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사무엘 모두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도처에서 보지 않습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부르짖음, 12년 된 혈루증 여인의 부르짖음, 죄인들의 부르짖음 등요.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는 곳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뜻이라기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니. 남편 엘가나의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면 여호와께 영원히 드리겠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이를 젖대는 이 기간이 보통 3살 정도의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는 굳이 아이를 젖댄 후에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몇 가지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경에서 이 젖을 먹는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다는 뜻이고요. 한나가 젖을 떼고 3년 만에 들였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서 드리지요. 그리고 그 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부인되어 죽고, 그리고 그 3일에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 말이지요. 한나가 3년 만에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 바로 지금까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이스라엘이 죽고 사무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멋지게 등극하는 것이지요. 바로 한나가 드린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조가 멋있게 열리는 것이지요. 24절 같이 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스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간대 아이가 어리더라. 3년 만에 스소 3마리를 가지고 가네요. 스소 3마리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3마리의 수소라는 뜻보다 제3의 수소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도 죽음과 부활의 숫자인 3이 나오네요.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푸대도 가지고 가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이지요.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물론 사무엘의 나이가 3살이니 어리지요. 이 말 속에는 새 시대가 막 시작되었다는 뜻이며 구속사로 보면 교회가 태동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못 보고 한나에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서원,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킨 한나 말이지요. 한나를 너무 영웅 만듭니다. 마치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우상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한나와 마리아는 불임 여성,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 즉 먼지와 같은 죄인임을 말하는데 말이지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도 바로 구약의 마라, 즉 썸물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한나, 곧 마음이 슬픈 여자를 통해 사무엘을 낳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이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나를 들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온전히 나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한나, 아무것도 아닌 것 먼지와 같은 마리아를 들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지한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하늘 세계가 열리는 아버지는 하늘문인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아버지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손에 붙들리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정을 알길 원합니다.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 받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수색이 없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우리 얼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